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2001년 9월 11일, 이날은 세계의 눈을 한 곳으로 모으게 만든 미국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테러가 일어난 날이죠. 9.11 테러. 뉴욕의 중심가 쌍둥이 빌딩을 향해서 두 대의 비행기가 날아와서 부딪혔고, 얼마 후에 그 빌딩들은 그냥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테러 사건 이후 2013년 4월 5일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도 테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미국 전역이 아주 공포의 분위기로 휩싸였던 사건. 미국은 계속해서 이런 테러나 혹은 총기 사건으로 안전한 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6.25 이후의 휴전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보다 이제 우리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온갖 부정이 판치는 그러한 세상, 정말 불안하기만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고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죠. 백신이 나와서 이제는 나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코로나 변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 일본 올림픽이 예정돼 있었죠. 올해로 연기가 되어서 열릴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것도 아직 미정입니다. 과연 몇 개국이 참석할지 도대체 안전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이러스의 공포가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잠잠했을 뿐이지 바이러스는 세상 전체를 떨게 만드는 무서운 공포 중의 공포였습니다. 성경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전염병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역사 이래로 14세기에 일어난 전 세계적인 전염병, 흑사병이라고 하죠. 그 유럽에서 창궐이 되기 시작해서 중국으로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남미의 그 인디언 국가 잉카 제국이 무너진 것도 이 전염병 때문에 무너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0세기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는데 거기 거의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4만여 명이 죽었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는 기후의 문제, 환경의 문제, 또 핵무기에 대한 그러한 이러한 문제들, 전쟁과 같은 그러한 나라와 나라끼리의 또 그리고 내전으로 시달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범죄와 사고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갖다가 매일같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에 가장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스스로를 갖다가 망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 후에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악이 더 창궐하고 범죄가 일어나고 도를 넘어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노예로 삼고 약탈하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역사를 갖다가 장식해 왔습니다. 자연을 파괴하여서 편안함을 누리려 하지만은 자연의 공격을 갖다가 받기도 합니다. 바이러스의 창궐도 인간의 탐욕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기후의 변화, 지진이나 화산 폭발, 태풍 이러한 것들도 알고 보면
인간이 만든 인재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구촌의 3분의 1이 가난으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굶주림과 매일같이 싸워야 되고 질병과 가난으로 숨져가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우리는 한 번도 편안한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나와서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먼저 우리 힘으로서 그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동토의 땅, 철의 장막이라고 불리던 그 공산주의 국가, 이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지고 온 세상은 평화가 오리라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가 러시아 선교사가 된다는 것이 너무도 기뻤습니다. 레닌, 스탈린 동상이 막 나뒹굴고 낫과 망치로 된 깃발이 내려진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제가 마치 UN 평화 유지단이 된 것과 같은 그러한 기분이었습니다. 곧 북한도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련이 무너진 것은 돈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 돈이 부족한 나라는 소련보다 북한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아직도 북한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핵무기 개발로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 무너진 것은 무기 경쟁이나 돈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또한 요즘처럼 바이러스의 공포를 몰아내는 것이 백신인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백신을 맞고 죽는 사람도 막 생기니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우리에게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진정으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해결책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2절에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사람들이 생존 문제가 걸리게 되면은요 무엇이든지 붙잡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암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했다든지 어떤 사고나 전쟁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든지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도 모르게 신적인 존재, 하나님을 찾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가야 우리가 마음이 놓여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마치 안기면 편안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비로소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께 맡겨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심각했을 때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그것이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 맡길 때에 그분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맡겼다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리라 믿어야 하는 것이죠. 3절 이후에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시는지에 대하여 그의 경험을 갖다가 쭉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고쳐주십니다. 어떤 전염병과 같은 무서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도 하나님은 이것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막아주십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그 부자는 심중에 말하기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부자의 생각은 엉뚱한 것으로 흘러갑니다. 그 이유는 내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남과 자꾸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한 욕심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비교하기 시작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있었던 평안함마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잘 살아보겠다 했지만은 남과 자꾸 비교가 되니까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불안함이 내 속에 막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중심이 없으니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마음에 불안이 넘치게 되고 근심 걱정이 자꾸 쌓이게 되고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고요, 문제도 발생하고요, 사고도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싸우게 되고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의 시작은 우리의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내려놓으면 되는데 움켜잡으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자꾸 주인 노릇하고 내가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6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워주리라. 말라기서 3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주님이 주셔야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주님이 채워주셔야 우리가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께서 채워주시기를 믿고, 그분께서 역사해 주실 길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고 계셔요. 우리가 구하지 않게 응답이 없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앉아서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하는 힘이 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병이 들어 신음하는 분이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로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기쁜 소식은 학문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분이 기도할 때에 평안을 갖다가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셔요.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공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근심이나 걱정 따위에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치고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요. 일단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져요. 거기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천천히 응답하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위의 악한 영혼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시험하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든든해져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에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도 움직여 주십니다. 기도하면 산도 땅도 움직입니다. 자연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렇게 역사해 주셔요. 기도하면 하늘도 열립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다 적들이 우리의 사방을 꽉꽉 에워싸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놓으셔요.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여셔서 놀라운 역사를 주셔요. 피할 길을 주시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56년 1월이었는데 미국의 5명의 젊은이가 비행기를 타고요. 에콰도르 와우다니 부족이 사는 그 깊은 밀림 속으로 비행기를 직접 몰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 사람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곳 원주민들이 그 백인들을 갖다가 아주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자마자 창을 들고 와서 그들을 다 찔러 죽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한 아주 똑똑한 젊은이들이었어요. 앞날이 창창했는데 이들의 비보를 들은 가족들이나 또 주위 사람들은 얼마나 비통에 잠겼겠습니까? 그 중에 순교한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딸과 함께 1958년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요? 복수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것이 아니라요. 남편의 선교를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의 부족들은요. 백인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건드리지 않는데요. 다행히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남편과 그 친구들을 죽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변화가 되고 그 마을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가운데 남편을 죽인 사람은 회개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었는지 몰라요. 그것의 경험으로 그녀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전능자의 그늘.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창의 끝. 그 제목은 바로 복수의 끝이라는 말씀이에요. 복수의 끝이 뭘까요? 여기서 복수의 끝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있는 곳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편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실 때에 비로소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그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요. 우리도 또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그 그늘 아래 오늘도 나가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